고린도 전서 3장 9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네. 그 뒤에 또 있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너희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네. 어제 우리가 동문으로 들어가는 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앙의 출발점이라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문은 항상 신앙의 이제는 시작하는 점, 대문을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집에 이제는 출발한다는 뜻이요. 즉 말씀을 듣는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듣는다. 말씀을 들어서 비로소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안 믿는 자가 믿는 자로, 믿는 자가 하나님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시작점도 다 문으로 들어오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문도 동문이라. 동문이라는 것은 하나님 계신 곳이 동쪽이라. 그래서 하나님 계신 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듣는 그 일을 가르쳐서 동문에 들어온다 그럽니다. 어제 우리가 배운 때처럼. 그래서 회막문이라는 것이 성전에 있는 성수 앞에 있는 그 문을 회막문이라 그럽니다. 회막이라는 것은 모인다는 뜻이요. 그 문 앞에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문 앞에 모입니다. 그래서 문이라는 것은 거기서 모이는 장소요, 듣는 말씀을 듣는 장소로. 그래서 수문에 모여서 말씀을 율법을 다 들었다 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동문에 들어간다서 말씀을 들어서 이 신앙에서 출발이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말씀을 듣느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먼저 농사로 비유한다면 밭을 갈아놓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는 것을 어제 배웠습니다. 밭을 갈아놓고 씨를 뿌려야 되는 건데 씨 뿌리는 것이나 물 주는 것이는 이것은 다 농사 짓는 본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본론으로는 농사 짓는 것은 씨 뿌리고 물 주는 건데 그렇게 씨 뿌리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밭을 갈아놓고 씨를 뿌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부처럼 항상 밭 가는 일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봄에다가 씨를 뿌립니다. 그 봄에 씨를 뿌릴 때 그 이스라엘하고는 좀 다른데 우리나라는 계절적으로 봄에다가 그때부터 다 농사가 시작되지만 이스라엘은 겨울부터 농사가 시작됩니다. 거기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기 전에 먼저 밭 가는 일을 해라. 먼저 밭을 갈아서 옥토를 만들어 놓고 즉 안에 있는 세 가지 그 씨앗이 자랄 수 있는 것을 방해하는 세 가지를 다 제거하고 난 뒤에 그 땅을 옥토라 그럽니다. 옥토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씨를 뿌리면 그 씨가 나중에 열매를 맺기까지 다 장애 없이 막힘 없이 다 이렇게 열매를 맺는데 옥토를 만들어 놓지 않고 즉 밭 갈지 아니하고 씨를 뿌려 놓으면
나중에는 결국은 열매를 맺지는 못합니다. 농부의 목적은 열매입니다. 농부가 마지막 이 가을에 수확을 거둘 때에, 추수를 할 때 보면 무엇을 거두느냐?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농부가 있고 열매를 거두는 농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패한 농부요, 하나는 성공한 농부입니다. 성공한 농부는 밭가는 것을 먼저 아주 열심히 해서 알뜰하게 옥토를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일도 이렇게 알뜰하게 다 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나중에 거둘 때에 그때 다 참 이런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자연의 이치,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이 요즘이야 뭐 농사 짓는 사람이 따로 있고 기계로도 하고 이러니까 그런 것을 잘 이렇게 경험 못한 사람도 많지만은 과거에는 100% 농사를 다 지었습니다. 많이 짓든 적게 짓든 다 농사 다 지었습니다. 아주 고대 시대에는,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조선 시대 때만 해도 다 농사를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농사에 대해서는 다 안다 그 말이에요. 이 밭가는 것은 상식이요. 밭갈지 아니하고 씨를 뿌리 놓으면 나는 것은 아주 미미하게 그저 몇이 살아남은 그 씨앗만 몇만 남지 그렇게 풍성한 이 추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우리의 목적은 최종 구원 아닙니까? 구원이 추수인데 이 추수가 농부의 목적이요. 그러려면 밭가는 것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밭가는 일을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씨를 뿌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 또 그 씨를, 좋은 씨를 뿌려야 되는데 아무 때나 있는 씨를 뿌려 놓으면 요즘이야 뭐 유기농 그런 농사를 지어서 좋은 씨를 가지고 유기농 방식으로 농사를 짓고 이러면 아주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씨가 아주 좀 계량 품종으로 아주 우수한 품종을 씨를 뿌려 놓으면 아주 거기는 좋은 그런 열매가 곡식이 맺힙니다. 자, 그런 것처럼 무슨 씨를 뿌려야 되느냐, 무엇을 뿌려야 되느냐, 여기는 두 가지로 했습니다. 하나는 농부를 비유한다면 하나는 밭에다가 밭 깔고 난 뒤에 밭에다가 씨를 뿌린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물을 준다는 것은 씨와 물은 분명히 이거는 종류가 다른 것이고 하나의 과정의 차이로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게 해석을 하는 것 보면 그렇지 않다 그러면 해석을 할 때는 이 씨를 뿌리는 것은 무엇을 뿌리는 것이며 물을 주는 것은 무엇을 주는 것이냐, 즉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을 듣느냐 하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 둘로 나누었습니다. 아볼로는 씨 뿌리는 일을 했고, 바울은 씨 뿌리는 일을 했고, 아볼로는 물 주는 일을 했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그 뒤에 씨 뿌리는 것은 무엇을 주는 것이냐, 물 주는 것은 무엇을 주는 것이냐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갑자기 농부 비유에서 건축자의 비유로 나옵니다. 건축자의 비유. 지금까지 농부 비유로 너희들은 하나님 밭이라 해서 농부 비유로 해서 이는 반드시 피 뿌리기 전에 밭을 갈아야 된다 하면서 가르치고 또 그 뒤에는 씨 뿌리는 것뿐만 아니라 물도 줘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서 이렇게 여기까지 가르쳤는데 씨 뿌리는 것은 무엇을 듣게 하는 것이냐, 물 주는 것은 무엇을 듣게 하는 것이냐, 이것을 구별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건축자의 비유로 넘어갑니다. 건축자는 집 짓는 이치입니다. 이 사람은 옛날부터 집이 없는 자가 없고 아주 허름한 초가집이라도 다 지어서 삽니다. 기와집도 있고 초가집도 있고, 옛날에는 기와집이 제일 좋은 현대집이요. 아주 고급, 요즘 말하면 아주 고층, 고급 아파트라.
이전에는 기와집이라 그랬습니다. 그때 그 동네에 기와집이 있고 초가집이 있는데 기와집은 아주 부잣집의 상징이었습니다. 자, 그런 집도 지어야 되고 또 초가집이라도 지어야 되고 집 짓는 그 비유는 다 압니다. 그래서 집 짓는 비유를 가지고 건축자와 같다 하고 갑자기 농부 비유에서 건축자의 비유로 이렇게 바꾼 것은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또 물을 줄 때 그것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들을 때 무슨 복음을 듣느냐 하는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건축은 어떤 건 아니 기초를 먼저 닦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벽을 붙이고 하는 그런 세우는 일과 기초를 닦는 일을 하는 것이 건축이라 하는 것을 둘로 나누어서 여기에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랬습니다. 건축자 하는 일은 틀을 닦는 일과 그 위에 세우는 일이 건축자의 하는 일이요. 이 비유를 통해서 틀을 닦아두는 이 일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는 세우는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여기에 또 가르칩니다. 그 틀을 닦아두는 1차적인 작업, 그 다음에는 그 위에 세우는 2차적인 작업, 이것을 가르쳐서 농부가 작업하는 씨 뿌리는 작업과 또 물 주는 작업을 여기에 비유를 여기에 붙여서 그 뜻을 알게 했습니다. 그러면 건축자가 틀을 닦는 것은 무엇을 전하는 행위냐? 건축자가 틀을 닦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듣는 일이냐 하는 겁니다. 자, 건축자가 틀을 닦는 것은 무엇을 듣는 것을 상징했습니까? 11절입니다. 11절에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려야 된다는 뜻이요. 이것이 농부 비유에서는 씨 뿌리는 요 비유에 해당되고 또 그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뒤에 터 닦고 난 뒤에는 세우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뒤는 무엇을 전합니까? 그 뒤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복음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것, 듣는 것이 복음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만 전합니까? 또 아볼로가 이 물을 주었다는데 이 물 줬다는 것은 무엇을 또 뜻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가르쳐서 세우는 일, 터 닦아둔 위에 세우는 일을 한다. 즉 터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계명을 가지고 행하게 하는 이 둘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건축자의 비유로 이렇게 연결해서 가르칩니다. 이 건축은 하는 두 단계라 터 닦는 거와 그 위에 세우는 거. 터 닦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서 믿고 또 그 다음에 계명을 들어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 믿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계명대로 행하는 것이 있어야 비로소 구원이 되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비유를 썼습니다. 농부 비유와 또 하나는 건축 비유를 썼다 그 말이에요. 농부 비유에서는 씨 뿌리고 물 주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전함을 받고 우리가 전함을 받고 또 계명의 이 도리를 전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계명은 행하는 이렇게 됐을 때 뒤에 나중에 거두는 일을 할 수 있다. 추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비유로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는 비유는 딱 이렇게 실상과 이 구조가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아예 처음부터 이 모든 농사의 이 구조와 이 모든 건축의 구조를 여기까지 계산해서
모든 건축과 농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만든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농사라는 이 모든 구조를 내실 때도, 건축이라는 이 구조를 내실 때도 벌써 이것이 이런 단계를 거쳐서 건축이 되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농사가 되는, 이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계산해서 이 농사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건축이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농사는 반드시 밭 가는 것이 먼저 전제 조건으로 있어야 됩니다. 씨 뿌리고 물 주기 전에 밭 가는 것부터 있어서 그 다음에야 비로소 씨 뿌리는 일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비로소 물 주는 일을 할 때, 그 다음에 거두는 추수가 되어진다. 그때에 씨 뿌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때에 물 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는 건축자의 비유를 바로 넘어갑니다. 건축자의 비유. 건축자의 비유에서 여기서 그 실상을 가르칩니다. 이 건축자의 비유는 틀을 닦는 것이 건축의 일이요, 그 위에 세우는 것이 건축의 일이라 해서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건축의 일을 가르치면서 여기에서 내가 틀을 닦아둔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내가 틀을 닦아둔다 그랬고, 다른 이는 그 위에 세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축에서는 틀 닦는 일과 그 위에 세우는 일이, 이것이 건축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의 틀 닦는 일이 중요한 것은 왜 중요한가 하니, 나중에 집을 다 짓고 난 뒤에 홍수가 났을 때 틀을 닦지 않고 세운 그 집은 다 떠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 헛수고라, 아무 소용이 없는 집이라 다 거기서 다 그때 다 멸망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틀 닦는 일이 중요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을 받아서 이걸 믿는 것이 중요하지. 이 믿음이 실종이 돼 버리면 다 떠내려가 버립니다. 나중에 다 집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세운 집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기초가 되는 틀 닦는 일이 집을 지을 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걸 대충 생략해서 하거나 대충 하게 되면 나중에 그 무너질 일을 생각하면 그는 부실공사가 돼서 그는 공사에 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큰 낭패가 되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틀 닦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함을 받아서 이걸 들어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에서 그 위에 세워야 되지, 그 위에 이 십계명을 가지고 하나하나 우리가 행하고 나가야 됩니다. 십계명을 요약하면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일을 행해라. 이 도리를 받아서 이 일을 행해라. 틀을 닦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도리를 받아서, 이걸 받아서 그대로 너는 믿으라, 그 말이에요. 믿고 행할 때에 비로소 그 위에 구울이라는 집이 세워진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나오죠. 그이는 선지자가 사도인 바울이 전하고 또 선지자들이 전해서 그 위에 교회가 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에게 받아서 그것을 믿고 선지자에게 계명을 받아서 그것을 행할 때 비로소 그 위에 교회가 선다. 비로소 그것이 교회가 된다 그 말, 영생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구원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여기에 우리가 확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들으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중에 2위 하나님 아닙니까? 2위 하나님 말했지만 실은 삼일째 하나님을 다 같이 말한 겁니다. 2위 하나님 예수님의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요. 아버지가 보냈기 때문에 예수님 하면 그 아버지인 예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다 하고 하나님과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아버지는 예수님만 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성천하시고 나는데 대신 무엇을 보냈습니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듣고 또 그 다음에는 성령을 주신 성령의 말씀을 들으라. 이것을 듣고 믿는 자가 되라. 이스트리가 마지막으로 말한다면 삼일째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삼일째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라. 삼일째 하나님을 그대로 듣고 그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는 자가 되라 하는 이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다른 이가 세우는 것은 그 터 위에 이제는 세우는 일은 다른 이가 그 위에 십계명을 즉 계명을 행해라 하는 계명을 이것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행하는 자가. 그러니까 성경의 이 구조는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계명은 믿음에 대한 계명이요. 2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행함에 대한 계명입니다. 행함에 대한 계명이요. 그래서 10계명을 지키라 이라면 첫째로 믿는 믿음이라는 그것이 다 포함이 된 겁니다. 1계명에서 믿음을 강조했기 때문에 포함이 됐고 실제로는 행하는 것은 2계명부터 10계명까지입니다. 그 2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이 계명은 들어서 너는 행하는 자가 되라. 자, 2계명은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하는 거 아닙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라는 것이요. 이런 하라는 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지켜야 마지막 구원이 되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된다 하고 마음에 믿기만 믿고 이 2계명부터 10계명까지 행치 않으면 그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는 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지 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 얻느냐 하는 이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몇 번 제가 증거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또 따로 주제를 가지고 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쉽게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율법을 행하는 일은 예수를 믿고 율법을 행하는 일은 계명을 지키는 일은 시험하는 것이다. 믿음을 시험하는 그런 수준의 것이지 그를 행하는 율법을 행하는 그 모든 대속 없는 자가 율법을 행하는 그런 행함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내 믿음을 얼마나 참된 믿음이냐 하는 것을 시험하는 시험일 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알아놓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지만은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냐 아니냐를 하나님이 확정하기 위해서 행해라는 것이지 그 행하는 것을 통해서 비로소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동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어. 말씀 듣는 이 과정이 없으면 그 사람은 신앙의 출발이 안 됩니다. 신앙이 시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동문으로 다시 역순으로 들어왔는데 이 동문에서 이제 말씀 듣는 일부터 시작해서 너의 신앙생활을 이제 새롭게 해라. 해서 이 바벨론 포로들을 데리고 이제는 왕이 이제 데리고 들어옵니다. 데리고 하나님 댁에 데리고 들어와서 동문부터 거치게 합니다. 맨 처음에는 동편산에 거쳤다가 그 다음에는 동문에 거쳤다가 이 동문은 듣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는 이런 자가 되라. 듣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전에 뭘 해야 된다 했습니까? 밭을 갈아야 된다. 내 속에 있는 이 강팍 세 가지를 다 이것을 제하는 일을 먼저 해라. 이것이 밭 가는 일이요. 그 다음에는 씨 뿌리고 그 다음에는 물 주는 일은 무엇을 너는 들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들을 때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그 뒤에 건축자의 비유에서 알려줬습니다.
틀을 닦고 세우는 것이 건축자 일인데 틀 닦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삼일째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시요. 또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을 보낸 것도 하나님 아버지시요. 그래서 이 셋은 하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또 그 뒤에 보면 성령을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내 성령을 믿으라 하고 이 세 가지를 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이 셋 하나님에 대해서 이 셋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리라 했지만은 실은 삼일째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삼일째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소망이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소망이라는 것은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서 마지막 추수를 소망하여 그 사람이 그 힘으로 농사를 짓지. 아, 내가 농사를 지으면 나중에 추수할 때 많은 곡식을 가지고 이것을 팔아서 뭐 이런 것도 이런 물품도 사고 저런 물품도 사고 이것 가지고 또 자식들 공부도 시키고 이런 소망이 있을 때는 그 농사 짓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소망입니다. 이 뒤에 추수가 되질 때, 거둘 때, 그때의 소망이 있는 자는 농사를 열심히 짓고, 이 추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는 농사를 지을 때 알뜰하게 힘들여 다 투자하여 이 농사를 못 짓습니다. 그래서 거둠에 대한 소망, 이것이 중요합니다. 거둠에 대한 소망이 뭐냐? 미래에 있는 약속을 믿는 것이 소망입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을 믿는 것이 소망이에요. 이것도 믿음의 한 종류입니다. 소망도. 소망이나 믿음이나 내나 같은 건데 다만 미래의 약속을 믿는 것을 소망이라 따로 말했기 때문에 그것도 실은 믿음의 한 종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성령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미래의 이 약속을 믿을 때 이것이 곧 믿음입니다. 이것이 계명으로는 1계명이요. 계명으로는 1계명이요. 1계명에서 믿고 그 다음에 2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행하라. 어떻게 행하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행함을 가지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한댔습니까? 영생으로 거두어들이라. 영생을 주리라. 영생에 대한 이 소망이 이루어지게 해주겠다. 구원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이 소망이 있는 자는 물도 주고 씨도 뿌리고 자기의 집 밭도 갈고 이런 일을 부지런히 할 수가 있지. 이런 소망이 없는 농부는 그런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사람은 더 열심히 밭 갈고 씨 뿌리고 물 주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이 일의 원동력이 바로 소망의 힘이요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과 소망은 원동력이요 일의 원동력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무너지면 그 사람은 일을 해도 억지로 하는 겁니다. 억지로. 기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추수 때를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니까 일하는 것이 즐겁단 말이에요. 기쁘다고 말이에요. 하라고 소리하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찾아서 하는 겁니다. 왜? 그날의 소망을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